오늘부터 3장이 시작되고요. 서론 때 우리가 확인했던 바울의 본격적인 복음 변증이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는 바울이 자신 복음의 진위성 그리고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2장 말미에, 그러니까 서론 말미에 자신이 앞으로 말할 복음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마치 머릿말처럼 어떤 책의 목차처럼 간략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부터 4장 11절까지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적용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4장 11절에 걸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말하는 복음의 강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바울은 역시 바울답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먼저는 체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의 체험이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논증을 했고, 그 다음 단락은 성경 가지고 논증을 해요. 성경이 복음을 이렇게 말한다. 이때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논증 부분은 이제 구속사,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죠. 이렇게 세 파트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체험,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됐잖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이 그 첫 파트예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 이제 어리석도다는 약간 유화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foolish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약간 일상 속에서 쓰는 약간 좀 센 말이에요. 어리석도다는 너무 부드러워요. idiot 뭐 이런 겁니다. 아유 이 진짜 멍충이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짜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너희가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받았고, 그리고 너희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든 보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이끄실 것이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실컷 얘기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와서 그 복음을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그 다음에 왜곡시켜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멘으로 쟁취했던 그 자유, 그 은혜, 그 새 생명, 그 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지금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시 불가능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불가능으로 돌아가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 윤리 행위를 가지고 다시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은혜를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보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에너지를 그 종교적, 윤리적 행위를 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다시 뒤로 가고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 1절의 맨 끝에 보시면 꾀더냐라는 이 꾀다라는 요 단어는 에바스케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당시에 고대에 동네마다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마술사. 그래서 마술사들은 사람들을 눈을 현혹시키는 거죠. 눈을 현혹시켜서 마치 실제가 아닌데 그것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을 에바스케넨, 꿰다, 현혹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너희를 그렇게 너희 종교적이나 윤리적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내고 새 힘을 얻어내고 너희 생명과 제사함을 얻어낼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꿰더냐, 에바스케넨, 누가 그렇게 마술처럼 현혹시키더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눈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너희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마술사들처럼 너희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그것을 못 보게 만들더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마술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시각적 표현인데,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과 위력과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아멘으로 받았거늘, 이 말입니다. 너희가 왜 다시 현혹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시작 얘기를 하고요. 예수 믿게 된 시작. 3절에서는 마침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엘라베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안에 거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신 것이 이 말인데, 이 말 다른 말로 뭐겠어요? 구원받은 것이 이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여기서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vs 가운데 vs 딱 있는 거 보이시죠?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듣고 믿음. 자, 율법의 행위 vs 듣고 믿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내게 들렸을 때 믿어지시던가요? 후자죠. 네.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을 묻는 거죠. 자, 너희가 구원인의 삶을 시작했을 때, 구원인이 되었을 때 너희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고매하고 높인 행위로 그렇게 됐더냐? 아니면 복음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너희가 덥석 잡고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믿었을 때 됐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당연히 다른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입이라면 3절은 마침을 또 얘기해요. 구원의 시작과 마침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론적 측면과 하나는 구원인이 살아가는 삶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혼란시켰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주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있었고 교회사 속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때도 있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 너희가 시작은 구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혹은 내가 이 생명이 끝나서 죽었을 때, 이 은혜의 구원을 보장받으려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길을 은혜로만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자 이제 우리가 힘써서 요걸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 위력과 그 힘을 경감시키는, 사도 바울이 앞줄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쓸데없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이 은혜의 상태를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죽음의 내 관에 누워서 내 관뚜껑이 닫혔을 때, 그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은혜의 행위로, 내가 윤리적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뭘 가르쳤습니까? 요 윤리적인, 종교적인 요런 조항들을 다 해야 너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제 구원의 완성은 한 30% 내지는 심지어는 50%까지는 너희에게 달린 거야.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자유, 은혜 누림, 이 두 가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가 여기다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을 보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불가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저주의 십자가를 걸머지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그냥 들어두시고 이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붙여줬어요. New perspective on Paul and the law,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얘기 안 할게요. 이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진입,
구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입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때 유대주의자들처럼 은혜도 맞는데 플러스 너희의 행위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해석은 오직 은혜로 진입을 하였지만 stay on,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원인의 무리에 머무르려면 너희가 계속해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 의견이 사견이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아무도 제가 여러 번 이 표현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독교인보다 내가 월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못 섭니다. 거기는 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마지막까지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의 행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만 남냐면 최선의 노력 앤드 조바심만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유지해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이거 지켜야지 하는 최선의 몸부림과 아둥바둥에다가 됐을까? 됐나? 이 정도면 됐나? 더 뭐 해야 되나 하는 조바심만이 남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우리 인간에게 내던진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산 소망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는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육체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몸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육체의 사람의 옛사람의 성향과 소욕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육체로 너희가 마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하고 너희의 그 독립심, 너희의 그 주관,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가 마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했을 때 이때 이제 진행 완료형을 썼어요. Having been crucified,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일이 왜 바울이 굳이 완료형을 썼을까요? 과거에 그냥 한 번에 딱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완료형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사는 이건 말인데요. 이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처음에 중생했다, 구원인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에만 관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직 은혜로, 자유로, 그리스도만을 은혜로, 이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론 얘기를 이 방금 읽었던 20절 앞부분에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우리 대표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죄인이 모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내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내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담이 이제 내 대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의 삶, 이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때 육체는 무슨 육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구원의 요소가 우리가 구원인이 되었다, 죽을 때 천국 간다, 여기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일생, 성화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의 믿음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요거 시작과 끝은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은혜 믿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요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플러스 세상 원리 조금, 플러스 그래도 현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현실이, 여러분, 현실 중에 현실은, 이거는 개혁신학자들이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 중에 현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발버둥친다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원리나 노력을 가했다고 우리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어 던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도 은혜의 믿음으로 내어 던져야 돼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실수한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한 어떤 시간들까지도 과감하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잘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질문 형식이지만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사학적 질문을 좀, 제가 수사학적 질문할 때 이런 거 볼 때마다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는데, 미국 가자마자 어떤 시장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갔어요. 근데 물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이랬어요. 이 질문입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러면 제가 이걸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당황했어요. 잠깐만, 이거 퀘션이 아니고 엄청 비싸다, 이걸 나는 관용적으로 표현한 건데, 네,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제 듣고 믿음으로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 절대 그렇게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4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느라고 이렇게 잘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왜 그것을 헛것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럴 거면 너희가 뭐하러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런 말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말인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것도 수사학적 질문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아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교인들과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 같은 것을 좀 행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은 꼭 그런 기사와 이적에만 국한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신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막혔던 앞길이 열린다든지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답답함이 다시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다시 생겨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신자들 가운데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놀랍고 큰 능력도 있지만 사소하고 작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살아가면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네, 며칠만 몇 달만 좀 답답해도 금방 이렇게 낙심하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길 열어 주시고 혹은 당장 길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해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더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더냐. 지금 그 얘기를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그토록 굉장히 잘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말씀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서 그러셨던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저를 좀 대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을 때 믿고 은혜로였나요? 저는 믿고 은혜로였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저는 놀랐어요. 많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역시 은혜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실증적이고 실존적인 것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토록 너희가 말씀 율법 잘 지켜서 믿어지더냐,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더냐. 은혜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살아가면서도 너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뭘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더냐 주여 하고 믿었을 때 은혜로 주어지더냐, 그것도 믿고 믿었을 때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선사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고 자유고 평강이고 소망이고 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쪼록 지금 3절부터 1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를 하는 이 호소의 내용이 성령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호소의 내용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늘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근심, 인간적인 시각, 율법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막히고 답답하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믿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길이 있고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했을 때 아멘,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결심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